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의 빛과 하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의 빛과 하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빛이 참 좋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빛이 좋은지 저는 빛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남자아이들과 같이 잘 못 놀았어요. 제가 몸이 약했고 그리고 성격이 수줍어서 과격한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늘 날씨 좋으면 동네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만 구경했어요. 빛을 구경하면서 구름을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듭니다. 참 빛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라. 오늘 말씀은 개역 개정인데 제가 방금 읽은 것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라고 킹 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본도 마찬가지로 타오르면서 빛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것이 빛이었죠. 빛.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빛을 창조합니다. 처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넷째 날에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죠. 그때 별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태양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 바로 태양을 창조하세요. 그 태양 빛에 의해서 다들 빛을 내고 반짝반짝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순수한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빛을 얘기하고 있고, 넷째 날에 그리고 태양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뿜어내게 하고 있고, 이 땅을 환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낮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빛이 어떻게 나는가? 태양이 어떻게 납니까? 불이 임합니다.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죠.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열기를 뿜어내면서 동시에 빛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두 가지 빛이구나. 첫 번째는 첫째 날 창조하신 순수한 빛 자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의 불을 통해서 타오르게 해서 빛을 내는 것. 두 가지 빛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킹 제임스에서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죠?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회개하라 외치면서 광야에서 힘겹게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타오르면서 스스로 불타오르듯이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오른다, 두 번째 빛을 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한동안 그 빛을 보고 기뻐했다.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 빛을 보고 기뻐했다 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까지다. 곧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매듭을 짓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했어요. 나는 빛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것처럼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태양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그러면서 빛이 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나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빛이다. 동일하게 순수한 빛인 거 알 수 있죠. 세상 주님이 창조하시는데 빛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순수한 빛이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빛이다. 그냥 빛이다. 순수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타오르면서 마치 불이 타오르면서 빛을 낸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바울이 있지요. 구약의 인물 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명을 얻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에서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되죠. 불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떨기나무에서. 이전에는 불이 붙지 않았었는데 그냥 항상 왔다 갔다 양치기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빛나. 이 모세 눈에 뭐가 들어온단 말이죠. 뭘까? 보니까 떨기나무, 항상 봤던 떨기나무,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 떨기나무,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불이 붙어 있지 저게? 내가 계속 봐왔던 떨기나무인데 근데 어떻게 알아챘습니까? 빛 때문에. 불이 타오르고 빛이 있으니까 뭐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명을 얻게 돼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리고 이 모세는 끝내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출애굽 때 불기둥을 인도받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또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진해 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밤에 그 불기둥을 의지해서 빛이 일어납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을 향해서 인도받으며 가게 되죠. 이렇게 구약에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불로써 빛이 발생하는 것을 만났구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열성을 가지고 이 바울이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게 되죠. 바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에서 낙마하면서 떨어지면서 눈을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22장 11절 보니까 나는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다. 바울은 무엇을 봤어요? 떨기나무처럼 불을 본 게 아니에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본 게 아니에요. 불기둥, 높은 불기둥을 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빛의 광채를 봤다.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내가 눈먼 자였구나. 내가 안다고 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했던 것을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을 핍박한 것인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는지 몰랐구나. 그제서야 자신이 눈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구약에서 타오르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냥 빛나는 광채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죠. 그렇구나. 구약과 신약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고난, 어려움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정화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낙타, 그 죽어있는 낙타 그 가죽을 덮어쓰고
그 광야에서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 추위를 견디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 더위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진리,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파했지요. 그는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야생 꿀을 먹으면서 아주 적은 양의 식량을 계속 먹어가면서 아주 절제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불타오르는 것.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은 다 견뎌냅니다. 다 견뎌냅니다. 마지막 구약,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다 견뎌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막 몰려듭니다. 무엇을 봤어요? 빛을 본 거예요. 어떤 빛이요? 자기 스스로 타오르면서 발산하는 빛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 율법을 행하고자 했으나 행할 수가 없었거든. 뭘 행하고자 했으나 행할 수가 없거든. 율법은 원래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절제된 삶을 나타내 보이니까, 우리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지?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금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지? 나는 안 되는데. 율법은 안 됩니다.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탁월하게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빛을 본 거죠. 세례 요한의 실제적인 그 고난 가운데, 실제적인 그런 절제 가운데, 그 타오르는 불 가운데 발산되는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에 반해서 바로 예수님은 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가 빛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순수한 빛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무엇이에요? 스스로가 태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도님들 자신이 태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은 막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거룩하지, 내가 봉사를 막 열심히 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기도를 막 10시간씩 해야지, 내가 금식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빛으로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아니죠. 세례 요한은 끝났어요. 구약은 끝났어요. 시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시린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과 어떤 땀 흘림과 애를 써가면서 자기 몸을 막 진짜 쳐가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룩한 삶,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일까?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꾸만 행위로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보면 저걸 해보면 주님을 닮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거지로 봉사하고 어거지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1부, 2부, 3부 다 드리고, 새벽 예배부터 다 드리고, 그러면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진짜 빛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가면서, 그렇게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배를 내가 어거지로 드려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어거지로 드려야 되고,
그러면 빛이냐? 그러면 인정받느냐? 아니란 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빛입니까? 그냥 순수한 빛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거예요. 그걸 회복시킨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연합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그분의 순수한 빛이 나의 순수한 빛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 양을 채워야 되고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순수한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순수한 빛이에요. 지금 순수한 빛이에요. 순수하게 빛이 뿜어져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빛이신데 나는 빛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죄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그분이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죽어야만 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빛을 내려놓고 자신을 태웁니다. 자신을 타오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면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자신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빛이 되었구나. 이 진리를 내가 머리가 아니고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빛의 걸음걸이로 걷게 돼요.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레질을 많이 하면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면 아, 내가 지금 순수한 빛이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순수한 빛이 됐어. 뭘 해서가 아니야. 그러면 빛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빛을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빛 가운데서 봉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빛 가운데서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치로 내가 전도 막 몇 명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 주님 비치고 나 인정받는데 그런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돼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에 나온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빛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을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타오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타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바로 순수한 빛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너의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 임했다. 우리 머리 위에 임했다. 근데 이 빛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빛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기록됩니다. 영광. 빛이 영광이구나. 근데 영광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구체적으로 말씀 풀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바로 광채, 빛이구나.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니까 영광의 복음이라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됐어. 난 순수한 빛이야.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빛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구나. 예수님의 복음의 빛, 세례 요한의 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에 나가서 내가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을 덮어쓰고 자기 스스로 어떤 고행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행하려고 하죠. 도 닦으려고 하죠. 저기 계룡산 가가지고 도 닦으려는 것처럼 막 기도를 도 닦듯이 하려고 하죠. 예배 드리는 것을 막 도 닦듯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순수한 빛이 됐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착 믿는 순간부터 빛이 진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죠. 상대방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빛이 다른데? 상대방이 알 거예요. 전 어거지로 하지 않네 저 사람. 뭐지? 놀라게 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세례 요한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순수한 빛이 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고행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고행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르지 못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어디 가나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것이면 어디 가나 기도할 수 있어요. 산속에도 할 수 있고 바다 안에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또 격려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어둠의 이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핍박도 받을 수 있으나 또 격려하고 초대교회처럼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자유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어딜 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뭘 하면 빛이 될까가 아니라 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가는 곳마다 빛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노력이 아닙니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를 내가 감동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버리고 내가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해내. 나는 진짜 빛이 되는구나. 말씀이 지리니까 그래. 내 행위가 지금 부족해도 난 빛이야. 이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지? 부끄럽구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계속 내가 하려고 하면 정죄감에 빠집니다.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그분이 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빛이 됐다. 그러면 놀라운 파워가 여러분 속에서 거룩의 파워가 거룩함의 그 힘이 정결함의 힘이 정직함의 힘이 능력의 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진짜구나. 내 행위를 보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빛이 되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빛 중에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들은 선택해야 돼요. 수많은 성도님들은 선택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자신을 타오르는 빛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요한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수한 빛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밝힐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이 교회들마다 전파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어거지로 드리고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부터 잘못되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깨우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내리소서. 주님, 은혜를 내리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 밝혀 보여주소서. 온전한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내 안에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심 때문에 내가 진짜 순수한 빛이 되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올 때까지 주님, 내가 구하고 주님 두드립니다. 은혜를 내리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님 기쁜 날에 주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빛이 아닙니다. 아버지, 불타오르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수한 빛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빛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수한 빛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빛입니다. 어딜 가나 빛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인드를 주님 바꾸소서. 우리의 심장을 여시고 아버지, 온전한 빛으로서 아버지, 세상에 꿀리지 않고 세상에 짓밟히지 않는 빛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에 밟히는 가짜 빛이 아니고 다른 복음 안에서 가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성도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빛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소서. 로카라바시 아나바카라바 나바라카사마카다라바. 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순수한 빛으로 내가 어떤 빛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가 자신이 고행하면서 신앙을 생활했던 것들, 어거지로 예배드렸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거지로 봉사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결합을 알라바칸다라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가 순수한 빛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소서.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소서. 온전한 순수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아버지 충격에 받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설픈
불이 아닙니다. 어설픈 주님의 빛이 아닙니다. 완벽한 빛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순수한 빛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소서. 아버지 붙드소서. 이 시간 계시를 내리소서. 아버지 말씀이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순수한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소서. 리카라바시아나마 칸데라마나 카라바 아버지 마칸데라바 다스마이 칸데라바 리바다 샤카다바다 칸데라바 나라바 카라바 삼마이 카라바 야칸데라바 하나님 마칸데라바 야칸데라바세 하나님 마칸데라바 야칸데라바 라칸데라바 야카 아버지 마칸데라바 야칸데라바 나바카라바세 라칸데라바 야칸데라바 야칸데라바 아버지 마칸데라바 야카라바세 성령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내리소서. 르카라바 야칸데라바 야칸데라바